우리가 쭉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성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래서 엄청 어려움 당하다가 고통 속에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 꿈이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우리 월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무슨 그 영어 동화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언을 구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러면서 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었죠. 얘들아, 요즘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배에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전자기기가 다 길을 가르쳐 주니까 갈 수 있지만, 저 바깥에 나가봐. 저 큰 바다에 가면 큰 바다에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 아니요, 없어요. 거기는 무슨 이리 오세요 신호등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보고 갔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망망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똑같다는 거죠. 앞에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또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라고 뭐 손 꺼놓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아침반, 그 다음에 그 별자리 보고, 밤에는 별자리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갔대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해가 동쪽에 있었는지, 그거 보고, 아, 이게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그거 보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지도를 자기들이 대충 이제 그림 그가지고, 정하지 않지만, 그거 뭐, 이상한 기계에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갔대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이 망망대해 가다가 그냥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태풍 만나서 어쩌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갔대요. 왜냐하면 북두칠성 자리 위치를 보고 사람들이 그 위치와 또 다른 별의 그 간격을 보고, 아, 우리가 어디쯤 있구나, 그렇게 보고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제일 밝은 별이거든. 그걸 보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가는 인생의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냥 특히 이제 오늘 메시지는 본인 므낫세라는 왕은 정말 위대한 히스기야, 기도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은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나중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치셨잖아요. 그래서 심한 병역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또 그때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이 연장됐어요. 근데 그 십몇 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간 동안에 왜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사실은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어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놓고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는 기도했는데, 그렇게 귀한 그 아주 너뚱이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몇 살 때 왕이 됐냐? 12살에 왕 됐습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버지가 왕이었는데요. 근데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무조건 닮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무엘 선자도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자기 아들 요엘하고 아비야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달랐어. 그래서 막 판결을 막 굳게 하고 뇌물 받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이제 백성들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찾아와서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왕 아시죠? 다윗왕은 우리가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쓴 정말 그 믿음하면 다윗. 근데 정작 자녀들 교육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 암논, 그 다음에 그 넷째 압살롬, 전부 다 하여튼 다 그냥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적혔어요. 뭐라 적혔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해가지고 한 번도 아이들을 언짢게 적이 없었더라. 전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자녀 교육은 거의 빵점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각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뭐 아버지가 훌륭하다 해서 무조건 아들이 다 무조건 믿음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1대1 만나는 것이고 이제 그 믿음을 놓치면요. 사람은요.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므낫세가 나빠서라 할보다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망망대해를 끌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길을 몰라. 내가 어떻게 측정한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러면 사람은요. 그때는 이제 이상한 살라고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3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므낫세가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다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그 옆에 자기들이 쫓아낸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하던 그 짓을 바알신, 아세라신 데리고 와서 막 빕니다. 왜? 모든 걸 다 드려라. 뭐 저 농사 잘 지어라. 그게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사 그 당시 이제 먹는 거 먹고 다니니까 그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이제 바알 아세라뿐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했느냐? 가만 보니까 주변의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막 다른 나라 막 제압하고 가는 걸 보면서는 야 바벨론 사람들은 무슨 길인가 보니까 뭐예요? 1월 성신을 살죠. 별 점치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도 저런 거 하자. 4절 보면 뭐 했습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 무기력한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이 뭐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믿음 없으면 그런 거 당연한 거죠. 돈이 최고야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최고지 뭘 그런 거 해. 그러니까 거기다 뭐 했냐 이런 거 재단 거 쓰지 말고 거기다가 1월 성신 재단을 쌓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뭔가 불안해지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 됐으니까 아마 뭐 어쩌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라는 거는 아시죠? 왕궁이라는 건 언제든지 암살 위협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심지어 자기 아들들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 애를 불리를 걷게 하거든요. 그 죽으면 죽는 거고 그 살면 너는 하나님이 보호해준 거다 이래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 바쳐요. 몰래에게. 그런 일을 하고 점치며 사술과 노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림하여 그러니까 막 무당 찾아가지고 맨날 묻는 겁니다. 무당이 뭘 해달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33장 7절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기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지금 우상 지금 그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했다. 심각한 거죠.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면 다른 것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돈이 나를 탁 살렸고요. 그래서 막 불안해져요. 돈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그 직장 잘렸다고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살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절망하면 사람이 자살해요. 그렇잖아요. 뭐 사업 실패했다고 가족, 자기 혼자 죽지. 가족까지 다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제 불교 절에 왜 갑니까? 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뭐 스님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부처님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아마 모든 우리 불교 신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가서 왜 열심히 빕니까? 나를 위해,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마요. 나의 행복을 비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이 아니죠. 우리 가족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그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는 그렇게 주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야, 이 돌로 뚝배기 만들어.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 그걸로 사단을 우리 쏩니다. 의식주 문제가 전부 이걸 느끼죠. 그래, 먹고 살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무슨 큰일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가져다 준 게 뭐였어요? 나 이거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뭐예요? 야, 너 공부세 가가지고 뛰어내려. 이렇게 했잖아.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면 내가 뭔가 엄청난 걸 보여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와, 대단하다. 우와, 진짜 대단하네. 사람은 과시하고 싶거든. 그래서 조지 왜 가서 하고 싶어요? 와봐.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뱅땡땡 이런 거 나 타는 거 알지?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 보여주고 싶다는 그걸로 사람들은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쳐야 돼. 내 영혼을 갈아넣는 거예요. 내 시간을 갈아넣고, 내 인생을 갈아넣는데, 사실 그거 가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집이든 차든 이런 거는 금방 낡아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뭐 했습니까? 아예 이제 권력을 보여주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야, 너 나에게 경배해? 내가 그러면 너에게 이거 줄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뭔가를 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요? 마이클 잭슨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를 그냥 신이 하잖아. 요즘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요. 축구 잘하면 축신이고, 가시대, 가. 또 야구 잘하면 야구신이고, 노래 잘하면 노래신이야. 그렇게 신으로 너를 숭배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좀 유명했던 가수, 배우, 자살한 사람 수도 빽빽이고, 마약 중독자 가득하고, 왜 그럴까? 우리나라도 똑똑한 아주 멋진 연기파 배우가 지금 마약 혐의로 지금 열심히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괜찮은데. 연기는 정말 잘하잖아요. 소용없어, 그거 하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줄 것처럼 하지만 내 속은 비어요. 그런다고 해서 뭡니까? 사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진짜 행복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아예 뭐라고 말했느냐. 이 문제가 5절에는 3, 4대까지 이게 영적 대문까지. 그래서 실제로 무당하던 사람, 이렇게 점치는 사람, 신접하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심각하게 망했다. 정신문제 심각하다. 우상숭배 많이 한 집들이 다 망했다. 그거는 이게 증거를 갖다 대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고, 우리 처갓집도 그랬고, 예외가 없어. 모두. 이건 예외가 없어. 왜 성경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런 수많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가서 무조건 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죄 지을 때 하늘에서 막 별 내려가지고 바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상을 안 보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선지자가 있고 이 땅에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랬느냐? 역대하 33장 9절부터 10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온다고.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분명히 말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자들을 많이 죽였어.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어. 그 외경에는 그 유대 역사 중에는 랍비 역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 므낫세가 저 영감쟁이 나한테 자꾸 잔소리 한다고 저거 죽여라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죽였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혀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21장 16절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3장 33절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워낙 말 안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상한 뭔가 잘못된 걸 하면 잔소리를 하든지 뭐 매를 듣는지 하는 그게 정상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둡니다. 근데 좀 요즘 사람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녀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저희 집사람 아는 아는 언니는 애들이 말이야 세상에 하고 싶은 데 다 해.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막 주고요. 그래 먹고 싶나? 만들어라. 그러고는 밥 먹을 때 보면 아이스크림 먹는데 밥 먹고 싶겠어요. 밥 잘 안 먹어. 근데 왜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먹을까? 너희 집 애들 왜 이렇게 밥을 잘 먹냐? 참 이해가 안 가죠. 중요한 일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같이 너에게 금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찌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외과 수술해야 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 있는데 암덩어리 있는데 그 암덩어리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암덩어리 잘라내야 돼요. 아파요. 근데 수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암이 커져요.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수술칼을 빼야 되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 쓴 약, 맛없는 약 먹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낫죠.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서 내버려두는 것 그거는 버린 자식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 자기들의 죄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사.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냥 두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요 성경 구절은 잠언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잠언에 뭐랬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끼는 자일수록 미운 자식은 뭐 떡 하나 더 주지만 내 새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므낫세가 돌아오길 바랬는데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죠. 므낫세는요 아수르에 중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아마 또 아수르가 또 뭐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 그 군대가 와서 끌고 왔어요. 누구 끌고 왔느냐? 왕인데 쇠사슬 채워가지고 끔찍한 상태로 끌고 왔습니다. 참고로 거리가 어느 정도냐? 엄청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 간 겁니다. 이라크 거의 바그다드까지 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길입니다. 요즘처럼 도로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면서 므낫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인이 끌려가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면서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후이라는 황제가 그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수용소에서 갇혔을 때 그 모습 영화에 제가 기억나는데 황제는 한 번도 지가 지 손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적이 없거든요. 신발도 지 손으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나가서 발 딱 들면 내시가 쫓아와가지고 신발 딱 챙겨줍니다. 딱 이러면 옷 다 입혀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수용소에서 야 청소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뭐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리고 막 힘들어하니까 와서 막 뚜두 펴고 그래. 완전 이제 문화 충격인 거죠. 문화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 왕자로 태어나서 그것도 늦둥이 왕자. 왕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지금 뭐 한 번도 뭐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끌려서 세무랑 차고 지금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영어 성경에는 in his distress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은 덥습니다. 끌려가면서 세우랑 타고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실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33장 12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너무나 고통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한 4년인가 5년인가 있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 속에서 엄청난 그 4, 5년이 무슨 시간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직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끌려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마 분명히 소원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하시면 제가 했던 모든 걸 다시 되찾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제 같으면 아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라고 아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십니다. 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본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왜 제가 싫어합니까? 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문화세처럼 진짜 이렇게 맨날 두들 맞고 사업 다 망하고 막 병 걸려 암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혼신이 않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고통을 주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시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라데스 2장 20절 그 말이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또 하나님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 내가 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저는 살겠습니다. 이게 가라데스 2장 20절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심지어 뜯어맞고 이제 그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기들 그 급할 때 있잖아요. 혼날 때, 선생님한테 혼날 때, 또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그때만 잡았어요. 또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어쩔 수 없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또 혼났다가 또 안 고치니까 좀 좋아졌다가 또 맞고 그거 반복하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뚜드펴면서 하나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뚜드펴면서 오늘 속시하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미친 부모지.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에 우리는 급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맨날 하나님 가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상태냐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냐 위로하는 메시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치유해 주신대. 아멘.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잠시 우리 그 얘기 들으면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바깥에도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많습니다. 불교 가셔도 되고요, 명상하셔도 되고요, 그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로는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 베푸십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해라고 하면 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조그맣고 힘없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나라를 선택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뭐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또는 뭐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복음 전하니까 복음 안 전하고 딴짓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거 모르면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고통받아요. 왜?
여러분들, 내가 다른 애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후대들 살리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가 그 미친놈한테 테러 당할 수 있고요. 그 이상한 애들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온갖 동성애 이런 거 막 교육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법으로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마약이 우리에게 막 파고들고요.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의심서만 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문화가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금 캄캄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그 금요일에 우리 그 모임 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얘들아, 차원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고.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주차 시비 때문에 60대 택시기사, 그 다음에 40대 젊은 남자, 이 친구들이 두 분이 그 주택가인데 차원이 다 주차하다가 좀 마음서로 이렇게 좀 감정이 상하셨나 봐. 그래갖고 이제 60대 택시기사가 야 법대로 해라 그 말 했거든. 그 말 한마디 듣고는요 너무 열받고 이 40대가 몽둥이로 이 60대를 때려펴서 죽였어요. 동네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 용감한 형사들 보니까 그 엄마 병원비 해야 되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병원비 내가 그 다 이번에 그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아들이 엄마 야산에 가서 파묻었어. 그래 엄마 돈 빼가지고 썼어. 그것도 차원북면 안 돼. 왜 그까지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 되니까 부모도 안 보여요. 이제 부모고 뭐가 없어요. 그 가까운 이웃한테 그런 것도 안 돼. 여러분들 이게 왜 도움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그제야 깨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저서야 깨달아 되겠습니까? 고생 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런 노양새 같은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본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하겠죠. 그런데 이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깨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복음동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권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고생 다 하고 나서 노년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진작에 믿을 걸 껄껄껄 그건 후회잖아요. 그럼 나쁩니다. 지금부터 지금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 나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부터는 나는 진짜 난 말씀대로 될 거야. 내가 진짜 기도해 볼 것이다.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는지 그것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안 믿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하세처럼 그제서야 깨달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도 듣고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며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국으로 하나님 참된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과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